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역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딘지 대충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여기 지도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딘지 대충 아시죠?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경제가 부흥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에서 잡은 그런 그 수산물도 많았고 또 주변에 또 농토도 비옥해서 이쪽이 아주 경제가 괜찮았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죠.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걸어서 한나절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런 나인이라는 성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나임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근데 나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나임 하면은 아름답다, 쾌적하다 또는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지금 같으면 어디가 될까요? 우리 조금 다 살기 좋으니까 이제 옛날 서울 같으면 강남 어디 그런데 분당 요즘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아주 살기 좋고 쾌적하고 다들 살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로 주님께서는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주님께서 도시에서 도시를 옮기실 때 그냥 주님과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이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시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큰 행렬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 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묻기 위해서 들것에 싣고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다 도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옆에도 있고 다 도시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은 절대로 성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 바깥에 무덤을 놓았습니다. 그 시체를 묻기 위해서 지금 나인성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설명하기를 그 한 어머니가 과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던 계층이었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자식들이 있다면
그 여자는 그래도 어머니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자식들의 봉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외아들마저도, 정말 마지막 소망의 끈마저도, 마지막 정말 기쁨의 그 끈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요, 이 여인이 지금 당한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그리고 불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장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까? 얼마나 아픈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인성은 살기 좋은 곳, 매력적인 곳, 아름다운 곳, 쾌적한 곳,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이라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살던 한 여인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지만 그래도 뭐 남편이야 일반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치적으로 따지자 보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던 외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죽어도 엄마가 먼저 죽어야지 어떻게 자식이, 그것도 외아들이 엄마를 두고 먼저 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덜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손쓸 새도 없이 그냥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어디서? 바로 이 아름다운 성, 매력적인 도시, 쾌적한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뭐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데가 이 천하 우주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런 별들 중에서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매력적입니다. 이 세상 쾌적합니다. 좋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도 얻고 여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남편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재물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외아들마저도, 나의 그 마지막 그 소원마저도 짓밟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게 막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슬픔의 골짜기들이 즐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갑니다. 애써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 앞에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언제 그것이 나에게 닥칠지 그냥 우리는 한참 후에 닥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곳,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과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인성을 나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오늘 그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지만 다음 주에 내 아내의 시체 또는 내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불행한 여인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 그 참 보잘것없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도 그러한 불행이 닥쳤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불행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bad 뉴스는 뭐냐 하면 그 불행은 나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죽음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어떤 그 자존감을 주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사랑과 평안을 주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연초부터 좀 듣기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비록 우리가 2020년을 큰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고, 우리가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행렬을 만납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울며 불며 정말 그 죽고 싶은 그 어머니였겠죠. 나도 따라 죽고 싶은 그 어머니. 그 과부에게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 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에, 비탄 가운데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이 순간이 아니면 도대체 다른 어떤 순간에 울겠단 말입니까? 운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의 다른 그런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정예 부대에게 그 쫓겨가던 그 다윗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3,000명의 정예 부대가, 군 부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도처에서 막 자기를 추적합니다. 발견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찾아옵니다. 거의 반실성했습니다.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비난하는, 그 비난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던져주시는 거예요.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꼭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거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화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망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믿음 버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과부는 자기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분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나? 내가 어떻게 지금 안 울어? 내가 어떻게 지금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난 아이 묶고 와서 나도 죽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장례의 행렬, 그 죽음의 프로세션, 그 죽음의 행렬을 탁 막아서십니다. 우리 번역에는 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주님은 바로 그 아이의 시체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중동에서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 것 같은데 시신을 싸가지고 거기 자기들 길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막 메고 가면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일일이 다 관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관 짜는 것이 아니라 들것 하나에다가 시신 딱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시신을 딱 만지신 거예요. 스탑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관을, 그 시신을 손을 대어서 만지시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쇼킹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랍비인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저분이 알 것 다 아시는 분이 왜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우리의 관행으로도 하면 안 되는 바로 그 금기사항을 깨실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그 큰 자비하심 가운데 당시의 종교적인 고정관념,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관습까지도 주님은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신적인 사랑으로 그런 종교적인 관념까지도, 고정관념까지도 뛰어넘으시면서 그 죽음의 행렬을 딱 하고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얼굴만 보지 마시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에서 빠져나갔던 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자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 과부 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 그죠? 죽었을 때도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지만은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왜 울지 말라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행렬, 우리가 지금 끼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 되신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 두 여동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동생들은 철철철철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 그 오빠 곁에서 울고 있는 이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마지막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나도 내 한 생명도 나는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네가 살리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온 곳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히 얻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절망하지 않고 바로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화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화가 좀 너무하면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저기에 저 나인성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성입니다.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성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죽음의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싣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사건이지만은 사실은 그 성 안에 있는, 그 나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시체가 되어서 그 성문을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체가 되어서 그 성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 성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행렬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속하지 않은 다른 행렬입니다. 그 행렬의 제일 앞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정한 생명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시체로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약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쪽은 죽음의 행렬, procession of death고, 이쪽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procession of life입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저도 그 행렬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바로 이 생명의 행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둘이서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선 사람은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부귀 영화도 이 죽음의 행렬 앞에서는 다 속수무책,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망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그 사망 권세를 막아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앞에서는 다 밀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그 사망 행렬을 보시더니 스탑!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 행렬에 대고 멈춰라, 스탑! 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서로 조우합니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찍습니다. 감독입니다. 긴장감이 막 돕니다. 그냥 그 죽음의 행렬이 예전에 그 기세를 가지고 주님을 그냥 확 밀고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사망의 행렬 가운데 뭔가를 하실 수 있을까? 돌려세울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자가 없었어. 지금까지 항상 사망의 행렬이 이겼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망이 처음으로 지는 거예요. 사망이 졌어요. 밀렸어요. 항상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주님 앞에서는 이 사망의 행렬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행렬, 침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 사망의 행렬은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버립니다. 장례식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다 말고 나가다 말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180도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죽음의 컨베이어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어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컨베이어는 우리를 자꾸만 어디론가 자꾸만 데려갑니다.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나락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벽 아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컨베이어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 컨베이어는 우리를 반드시 죽음이라는 나락으로 이끌고 갑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말고 또 다른 행렬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따라가는 생명의 행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엔 두 가지 행렬이 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다.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는 그 성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생명의 행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두 행렬 중에서 어디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나는 지금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행렬 가운데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저 행렬 뒤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발뒤꿈치를 올려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과 그리고 죽음의 행렬, 세상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행렬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여기 섰다가 한 번은 저기 섰다가, 내가 오늘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다가 내일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가, 그리고 내일은 세상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직 내가 정말 이 생명의 행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리더가 되시는 이 생명의 행렬 안에 내가 끼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의 행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란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무너져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주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행렬까지 있든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바로 이 거역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파워를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놔두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 택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사망의 행렬에 그냥 속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복받기 위하여 축복을 택하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 저주의 길로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 나인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시차가 되어서 그 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생명의 행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의 프로세션, 죽음의 행렬에서부터 나와서 주님을 쫓아가는 생명의 행렬 가운데에 속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어려움들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택하기를, 또 축복을 택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행렬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편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편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편인가? 나는 정말 빛과 진리의 편인가? 아니면 어둠과 거짓의 편인가? 나는 여전히 죽음의 콘베 위에 올라가 있는가? 나의 리더는 누구신가? 무엇이 나의 삶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인가? 하늘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달려가는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헤어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말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도 이 생명의 대열에 들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컨베이어에서 벗어나서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의 행렬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다른 건 몰라도 생명에 관한 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의 그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한 번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아직까지 긴가민가 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저도 주님 생명의 행렬에 제가 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분도 일어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신 것은 생명의 결단이요 또 축복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영생의 확신과 주님 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슬픔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음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부터 죽음의 행렬에서 나와 생명의 행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주의 행렬에서 나와 축복의 행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제 인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고자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 충만케 하시고 주여 은혜 축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2020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는 한눈 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사망의 행렬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서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머지않아 주님 믿고 의지하며 그 생명의 행렬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난 채로 마지막 찬양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곁에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의